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계속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살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봉헌식의 장면.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흩어져 있는 모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성전으로 모였어요. 악기를 부는 사람들, 그리고 노래 부르는 찬양대원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이 노래하는 자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벽에 올라서 성벽을 걷는 행진을 진행을 합니다. 성벽에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서 그렇게 걷는데 이 성벽 위를 걸을 때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골짜기 문으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올라가서 양방향으로 오른쪽으로 한 팀, 왼쪽으로 한 팀. 오른쪽으로는 에스라가 선두가 되어서 한 팀이 진행을 하고 왼쪽으로는 느헤미야가 선두가 되어서 한 팀이 진행되어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이 성벽을 행진하는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행진할 때 제일 앞장서서는 찬양하는 악기를 잡은 나팔을 부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고 백성들이 그렇게 그 뒤를 따르면서 이 성벽을
방금 그렇게 우리 손으로 건축한 성벽 위를 걸어서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행진을 합니다. 성벽이 약 2.4km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걸어가지고 반 정도 걸으니까 한 1.2km 정도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걸어서 저 성전 동쪽에 입구 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성전으로 다 백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행진을 마치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큰 제사를 드렸다. 대규모 예배, 이미 준비한 양과 소를 잡아서 대규모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마 대규모 찬양대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심히 즐거워하는데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릴 정도로 말 그대로 축제가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사실은 축제가 많죠. 추수감사절, 지난주에 우리 같이 감사주일을 지냈는데 이 추수감사주일부터 또 성탄절이 눈앞에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출발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교회는 12월 첫째 주가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생일이에요. 축제들이 연말에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들이 참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음식도 나누고 축제를 벌이고 싶은데 들리는 소문은 또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 상황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 때 잘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보이시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2020년 코로나가 1월 마지막 주에부터 시작해서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발발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숫자가 적어도 110명대였는데 거의 60명대로 떨어지고 한 넉 달 정도는 아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2년을 이렇게 버텨왔는데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날 정말 딱 2년 만에 110명대가 회복이 되어서 111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이런 하나의 숫자가 저에게 있어서는 감격스러웠고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좀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앞으로는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위협이 되지 못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되면 교회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처음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2년 동안
교회가 사실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쇠퇴를 했다고 봐야 되죠. 이제 4주년을 맞아 이것이 변곡점이 되어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건져야 될 영혼들을 건져내고 많은 젊은 영혼들에게 좀 소망과 빛을 주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4주년 기념주일에 이번에는 또 우리 교회의 첫 출발 때 함께했던 우리 김순성 목사님도 모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온 교육관도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12월부터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도약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힘있게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해집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살펴볼 건데요. 이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유다 나라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이방인 배우자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그렇게 회복하는 운동이었죠. 그 연결선상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회복을 그렇게 단행하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이 개혁 운동을 일으킨 시기가 언제였을까? 6절 7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본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시죠?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이었고 유다 총독으로 올 때 왕에게 나아가 부탁을 해서 내가 기한을 정해서 얼마 동안 유다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우리 민족에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에서 총독의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사이에 이 유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 귀환으로 아마 예루살렘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BC 432년, 12년 후에 다시금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12년 정도는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고 또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결단하고 임봉까지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백성들의 삶도 평화를 누리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전에 권세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나타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지도자가
얼마나 한 나라의 영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부흥과 회복들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가 가고 나니까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이라는 그런 왕이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 나라는 평화를 누리고 태평을 누렸지만, 사울이라는 왕이 잘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영적으로 회복되어 백성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편안해지느냐, 아니면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 참 달라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다 역사를 보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가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 3월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과연 바르게 서서 바르게 통치하느냐?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지만, 내년 3월에 있을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이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그가 어떤 개혁운동을 일으키느냐, 몇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개혁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개혁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3절을 보시면 그날, 여기서 그날은 바로 앞에 12장에 나타난 성전 봉헌식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율법을 읽는 중에 이 부분을 읽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거는 민수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하니까 그들이 거절하고 막아섭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대신에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민수기 23장 이하에 나타나고 있어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3장에 그대로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3장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은
모압과 암몬을 말합니다.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토록 그들과 교제하지도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런 모압과 암몬 아시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은 에돔은 요셉 야곱의 형이죠, 그죠? 에돔 족속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3, 4대까지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3, 4대가 지나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매우 경계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 속에서는 모압과 암몬과 연계된 사람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이 대제사장 유대의 제사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성전에 자기 방을 가지고 거할 정도로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워낙 가깝다 보니까 서로 결혼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혼합 그런 혼혈 아들을 낳기도 하는 그런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정도 거주하면서 이 모압과 암몬과 많이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모압과 암몬 족속과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섞인 무리, 이거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모압 자손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라든지 그런 혼혈아들을 말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했다. 아마도 다른 곳에 거주하도록 다 분리를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악한 문화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것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성,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죄에 빠지게 할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또 나 자신의 그 죄성과의 관계를 그냥 방치하고 놓아둬 버리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하여 흘러가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힘쓸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홀로 조용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그렇게 인도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한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별된 시간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의 물결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몰려오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이 없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구별된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위한 출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매인 삶,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위해 내가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개혁을 하느냐?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는 개혁 운동을 합니다. 4절 이하를 보세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마 이 결혼을 통하여 사돈을 맺은 것 같아요. 도비아, 암몬 사람입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어디에다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다가 방을 만든 거예요.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본래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사용되는 물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하여서 물건을 쌓는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갖다가 도비아 개인적인 숙소로 내어준 거예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말씀드렸죠. 페르시아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돌아와 보니까 그런 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도비아가 그곳에 아예 자신의 세간을 다 차려놓고 자기의 전용 숙소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을 다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원래 목적으로 쓰이도록 원위치를 시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시대적으로 432년경 이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시금 두 번째로 파견이 되어 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3절까지의 사건과 4절 사건은 한 12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에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방 하나를 자기 친척 도비아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방인인 도비아가 그곳에서 자기 집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는 노하여 당장 그 방에 있는 집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던져버리고 그곳을 정결하게,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하게 하고 그곳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들을 놓는 원 위치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2번이나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공생의 초기에 그리고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에 한 번 더
이 성결 청결 사건을 행하시는데요. 성전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상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들은 성전에 필요한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의 세겔이 필요한데 그 성전 세겔로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이 필요한데 그 짐승을 집에서 들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장사가 필요하죠. 돈 바꾸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성전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말 그대로 장터가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돈을 받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들을 이곳에서 장사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면서 다 내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성전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전으로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다. 여러분, 이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일으킨 개혁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회복하는 것, 우리의 소망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운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아가 이 성전을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 뜻에 함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이 일에 모두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이 무엇이었냐?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를 회복하는 개혁운동이었다라는 것을 10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보십시오. 성전, 성벽, 봉헌식을 할 때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돕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전담하게 했잖아요. 그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 자신의 산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11조를 통해 그들은 공급받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교육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하여 하는 일들을 헌신할 때 백성들이 마땅히 교육자들의 그러한 생활을 그렇게 책임지고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사업을 하게 되고 자기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성전은 황폐해져 가고 말라기에서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는 드려지지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예배가 엉터리로 드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바로 개혁의 칼을 빼어듭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고 내가 제사장 슬마냐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고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 직분은 그 형제들이 함께 감당하게 되었다.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도록 원위치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지 마, 없애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13장에만 이런 기도가 3번이 나타나요. 느헤미야는 주를 위해 개혁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이걸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중심을 보시고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마땅히 백성이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이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들이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수문학 광장 부흥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언약에 임봉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한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이 성전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성전 봉사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놓고 12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놓고 금방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고 나서 삶에 부딪혀 보니까 당장 내 삶이 힘들거든요. 바쁘거든요. 물질이 귀하거든요. 해야 될 일이 보이거든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은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 생활. 처음에는 예배가 제일 우선순위였는데 어느 순간 예배는 시간 나면 가는 그런 순서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헌금 생활. 처음에는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헌금을 우선으로 준비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고 남은 것을 헌금하지는 않았습니까? 봉사생활. 처음에는 항상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일에 바쁘고 내 건강 챙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간이 남고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나요?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삶에 우선순위가 가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우선순위가 밀려가는 연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렇게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먼저 찾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11조와 감사헌금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이 힘들어요. 코로나 시국에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어가시다 보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자녀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게 원리예요. 이런 걸 다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기억운동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개혁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억운동을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억운동이었어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두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기억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듯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랬어요. 우리 예수만 교회가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나 자신으로, 깨끗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 마지막으로 성전 봉사자들이 자신의 직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함께 협력하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매진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만교회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